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전교인 금요 기도회를 하지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을 보면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고 입가에 미소를 띠고 아주 화기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모두 천사들 같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 안에 차오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지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회 때였습니다. 부흥사경회를 정년 초 이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계속 새벽, 낮, 저녁 부흥사경회를 했는데 마지막 밤인 14일 날 그때는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며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600여 명 이상 모인 회중 앞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포문은 다름 아닌 회개의 포문이었습니다. 장로님이 회개의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체면도 있을 텐데. 그 회개의 내용이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작년에 임종할 즈음에 친구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거금을 횡령했다고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서 첩을 두고 두 살림을 했던 남자 교인이 고백을 하고 불치병 걸린 아내에게 술만 먹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한 남성이 고백을 했고 선교사 돈을 훔친 여성이 회개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건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둘의 화해가 이루어졌지요. 타인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절취한 사람은 그것을 갖다 주고 배상하고 사죄를 빌었습니다. 어느 쌀가게 주인은 그동안 되박을 속여서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글을 써서 그 가게 앞에 붙이고 그때 쌀 사갔던 사람들은 제가 그만큼을 더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건 어두운 겁니다. 회개에는 그 어둠이 반드시 전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어두운 분위기에 회개가 일어났는데 화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환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평양 대부흥보다 3년 전이었던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는데, 이때 한 여인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다가 주기도문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대목에 걸리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주기도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 생각났던 갈등을 겪고 있던 그 미운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습니다. 웬고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것이 죄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잘못한 게 너지 했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내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은 함께 어우러졌고 죄의 고백은 어두운 이야기이지만 그 순간 환한 분위기를 만들고 어우러지는 것은 무슨 요인 때문인가?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흘러갔기에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이기에 죄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어둠입니다. 반면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었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이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노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인 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건 하나님의 본체의 근본이 사랑이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믿음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본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픈 열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보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 남는 건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랑이니 천국은 미움이 없는 곳, 천국은 사랑이 녹아 스며들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교회란 그곳에 가야 될 그 천국의 그림자를 보는 곳으로, 야, 천국이 그런 곳이야.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결혼하고 한참 지난 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의 감각이 별로 없었는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제 알겠어. 여러분, 제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아가페를 내 몸 칩 속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남편에게는 그 DNA를 주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아내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거니까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지지만 그건 남는다고, 또 하나가 찬양도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교회지요. 예전 성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기다가 크게 붙여놓고 사랑의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답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오. 신앙의 모든 진액 같은 고백이 크게 나오면 우리는 장성한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는 하는데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말이 걸리는 게, 첫째로 나한테 그런 감이 안 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표가 나게 두드러진 상태에서 드러나는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절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웃기지 마. 뭐든지 아는 것이 나에게 연결될 때에는 그게 나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인 내가 저절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말, 모든 인류에게 주셨지만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의 관계.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죽은 것보다 내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더 큰 슬픔으로 와닿는 이유와 같은 거지요.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의심, 회의감, 여기서 나오는 짜증, 불평, 원망, 감사하라고 웃기지 마.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 평안하다고 웃기지 마. 평안하지 않아 등등 있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에 예수 믿었다고 그 일들을 각별하게 때때로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남들이 겪는 일 함께 겪고 살아가요. 그때 그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해석이 쉽지 않아요. 당장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 내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찌됐든 지나고 저 멀리 가서 오늘을 조명해 보면 성숙했던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알았던 상태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정하지 마세요.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누구한테? 나에게. 저는 이거 하나를 아주 어려운 때 붙잡아서 나중사 보니까 그 세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어.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 이거 하나였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아니하는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거 하나. 그러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래. 주님, 제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제가 붙잡을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과의 주인이 되어서 지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아니면 가까이 내 귀에 속삭이면서 두고 봐. 좀 지나고 봐. 좀 지나고 그때 봤더니 이때의 일이 의미가 있었듯 그것을 안다면 그 이후에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변함없이 얻어지는 믿음의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라고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문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어서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어.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바. 여러분, 이것이 어린 시절에 늘 혼만 나고 자라면 자아 정체감을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적인 부모가 종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의 선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 안에 만나는 자아 정체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부모의 욕심이 흘러가면서 아이를 계속 다구치고 혼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모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네가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끝없이 요구받고 살아가면 자아의 정체감에 그런 게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도무지 못 받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게 오싹할 정도로 느껴졌던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야. 모든 말씀에 다가섬이 그 수준에 머물면 말씀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나 같은 거 사랑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간다는 거거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니까.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목사는 성도님들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순종해서 할게요 하면 그 일을 해내요. 그런데 아주 극구 부인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거 못합니다. 그게 한켠의 겸손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답이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하면 내가 내 신앙은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정체감을 원치 않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늘 자랍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그럴 때에는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또 사실은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감을 세워가는 길인 거거든요. 다 싫대. 진짜 엄마 아빠가 해주는 좋은 말도 밥맛이야. 듣고 싶지 않아.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기가 부모가 되면 조금 이해할 때가 오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서운해요. 그래, 이 잡거사, 내가 너를 배 아파 낳는데 진짜 싫다 그러겠어요. 그런 눈치를 한 번이라 주면 이 자식은 진짜 나를 미워하지. 그러나 부모의 한계도 있지만 부모에게 준 근본적인 마음은 자식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그거는 그놈이 곧 나이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하나님이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너를,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그 말이 와닿질 않아요. 저는 좀 숙기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숙기가 없어요. 예전에도 말한 바가 있었지만 이 숙기 없음을 표현하는, 증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린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 있잖아요. 큰 운동장에 전교생이 다 모이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곳에서 훈시를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듣고 있었어야 돼요. 어느 날은 이제 상을 주는
전교에서 각 학년마다 1등을 한 사람을 상을 주는 날이었어요. 제가 4학년 때 전교 1등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때 상을 받으러 전교생 앞에 교단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조회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저를 쭉 훑어보더니 뒤 엉덩이에 이렇게 바지를 헤어지니까 헝겊을 대가지고 양쪽 엉덩이에 둥그렇게 낡은 곳을 곁붙였지요. 선생님이 그 상 받으러 가는데 그 모습이 보기 안 좋으셨는지 저한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바지 갈아입어라. 그러면서 새 바지를 입은 아이하고 내 바지하고 바꿔 입으라고. 선생님의 또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 바지를 벗고 갈아입으면서 제 마음이 4학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에게 헌곳 기어서 오래 입으라고 해준 건데 저희 외할머니는 손주들 집 찾아다니면서 양말을 다 골라내셔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난 데가 있으면 전구 담아 껴서 전부 다 꼬맸어요. 제가 대학 때에도 그 양말을 자랑스럽게 신고 다녔어요. 그거를 입고 깨끗한 바지였지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막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이 축하했지만 숙기 없는 저였기에 그것만 계속 상처 아닌 상처로 남았지요. 초등학교를 갔어요. 아니 중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시절 그렇게 한 학교에서 6년을 보내고 그래서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1학년 그때 우리는 중학교도 시험 쳐서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마치는 2월 말 곧 3월이면 2학년 올라가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라고 하더니 어머니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함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마지막 4기분 등록금이 아직 안 왔다고. 엄마가 그거를 알고 준비해 갔어요. 4기분 등록금 여기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시고 교감님에게 가보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엄마가 갔는데 제가 따라갔으니까 교감 선생님한테 갔더니 교감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학생은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그때는 보결 제도가 많았거든요. 돈 받고 들여보내는 거. 이 학생 자격이 없으니 잘라내고 그리고 보결 학생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잘렸어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때 이제 우리 외삼촌이 서울의 명문대 수학과를 다녔는데 누님 되시는 우리 엄마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없자 저 시골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는 곳에 저를 전학시켜 놓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2학년, 3학년 15리길을 학교를 다녔어요. 거기에 왜 분노가 없었겠어요? 내가 다시 담임 선생님이나 서울에 오는가 봐라.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어느 선배에 의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가끔 성탄절 같은 날 안 나간 건 아니지만, 근데 교회에 나가서 그곳에서 어렴풋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둘도 없고 특별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가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니까,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것의 확신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내가 평생 목사가 되어 살겠다고 대학 3학년 때 작정을 했던 바, 그것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제 가슴에 가득 차오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난하다는 것은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한가? 없는 자 같으나 실제로 있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 부요하다는 것은, 이게 내 실력이 그래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부족할 것이 뭐가 있냐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그래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그 표현의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인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택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이 말이 어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한켠으로는 눌려있는 그 마음을 이 말씀이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다 부름받은 자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불렀는데 육체를 따라 허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으로 멋진 교회의 멤버들에게 이 말을 하면 이건 뭐야?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아이씨 뭐야? 미련한 것들을 택했어? 그런데 그 다음 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야? 약했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아까 택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택했어? 택함의 전제가 뭐냐 하면 세상에 천한 것들이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멸시받는 것들이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없는 것들이야.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나 정도니까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떤데,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비교해도 나보고 하라고 하는 거 내가 너희들보다 못할 거 있을 줄 알아.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 오호, 이 기분 나쁜 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왜 택했어? 이런 자들을 뭐 하려고 택했어? 그 다음 29절 말인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권능,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힘이 쑥스럽게 주눅들어 숫기없게 살아갔던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아니하며 죽을 고비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누구나 다 자기 존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야, 이것아, 이 험한 세상 이겨내려면 약하지 않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약하다고 그러는 거냐?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신 있게 내 주먹을 믿고 살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자가 아닌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강하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딱 앞에 다가서면 나는 약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는 사람은 그 죽음도 뛰어넘는데, 나 강해 하고 자기를 믿던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어요. 실제로 벌벌벌벌벌벌 떨어요. 누가 진정 강한 자인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어쩌면 못났기 때문에 택해서 잘난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나한테 주신 건,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돌아와 보면요, 개척교회 했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요, 눌림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면 큰 교회로 간다고. 큰 교회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거기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주는데, 어떤 자매는 나 교회에서 결혼식 하고 싶은데 이 개척교회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결혼식 할 수 있는 예배당 꼭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좋고 자녀 교육도 좋아서 큰 교회로 옮겨가는 교회, 거기에 못지않은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주세요. 그냥 컴플렉스가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다가 보면. 제가 주보에 한 번 글을 냈었는데 이런 시였어요. 개척교회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제목이 교회 등록하려나, 목사는 늘 사람들을 교회 등록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햇빛 한 점 안 드는 지하에 개척이란 이름으로 꿈을 안았다. 막다른 골목이라 지나는 사람 없어. 그때에는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에요. 지금 이 앞에서 내려오는 길은 그 이후에 뚫렸어요. 거기가 막다른 골목인데, 막다른 골목이라 지나는 사람 없어. 주일 아침 60계단 오르고 올라. 60계단 올라야 저 도로가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큰 길에서 전도지를
돌리나니. 예, 우리 장로님 그때 올라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향한 발걸음은 하나 없고 너나 없이 다른 교회만 가더이다. 지하계단 내려오면 투박한 철문, 몇몇이 앉아 예배드리다가도 철문 열리는 둔탁한 소리 반가워 누가 왔을까 기뻐 모두 돌아본다네. 그러지요.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 술래음 풍기는 인생길 나그네 그분, 세월 가도 반가운 이 마음 잊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가 커져도 그 마음 잊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고맙고 좋은지. 목사님이신가요? 어느 날 멀쑥한 신사가 찾아왔는데, 교회 이름이 참 좋네요. 나눔의 교회. 요즘 한국 교회는 나눌 줄 모른다며 신앙의 성수군 나눔이라고 침이 마른다. 그 칭찬에 침이 꼴깍. 교회 등록하려나? 이내 돈 좀 달란다. 난색을 표했더니만 교회가 이름값 못한다며 되레 당당 호통. 얼마 전 찾아왔던 안면 있던 어느 분, 자신을 목사라 소개하며 정중한 인사. 전도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비량 봉사로 전도 대상자를 어디서든 찾으면 한 교회로 연결을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 나눔의 교회로 보내기로 했다고. 사업도 잘 되면 11조도 하겠단다. 허나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돈 좀 달라고. 3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척 중이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 성전을 지은 모든 과정은 다 접어놓더라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제 마음이나 교인들이 얻었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후로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전을 지었던 가장 큰 우리 교회의 힘이 되었고, 성도들의 마음이 되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확인하는 증표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바. 오늘 본문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10번 나와 7절에 4번, 8절에 2번, 9절에 1번, 10절에 3번,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에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오면 그게 주어인 거예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걸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독생자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이거를 너무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귀며 살겠지만 선악과 이후요 교만에 떨어졌고, 이거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길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뭐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죽일 만큼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 죄를 10절 말씀에 속하기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을 죽였어. 아이씨,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혈통도 아니고 뭐야, 그런 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와닿을 리가 없어.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가 율법으로 남아요. 그냥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왜 못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더 미워지는 나의 본질,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소 없소, 그거는 내가 그대를 사랑하오 미워하오 차이야. 그 차이는 그대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대가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증거예요. 이 증거는 다음 주 말씀에도 이어지니까 여기에서 끊겠습니다마는,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사랑이 이 사회에 여러분 통로가 되어 가득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